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필리핀의 한 쓰레기 마을에 어린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해외에 낯선 곳에 길을 가는데 전혀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국말 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떤 한국말을 한 줄 아세요? 강남 스타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강남 스타일을 아냐고. 그러니까 잘한대요. 그러면서 아주 춤을 멋지게 춰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만 봐도 신기한데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순절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자리에 강력하게 임재하셨고 거기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은 각 나라의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들으니까요, 얼마나 신기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군가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한국말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가 쫑긋해지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요, 예루살렘 도시에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보면 적어도 3,000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고 이 신비한 일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한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조롱을 하면서 아니 이거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거 새술에 취한 것 같아?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베드로는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 속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나타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공통된 특징, 앞서 얘기했던 오늘 이 오순절날에 임했던 신비한 현상, 예를 들면 불과 같이 막 바람과 같이 그리고 방언의 역사, 이런 것은 특수한 상황이고요, 아주 보편적으로 아주 평범하게 성령의 임재와 함께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언, 그리고 꿈과 환상, 그리고 우리가 읽은 20일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한 말씀처럼 구원,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염두를 하시고, 먼저 첫 번째 예언에 관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자리는, 예언의 역사는 반드시 함께 성령의 역사와 함께 동행,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령께서 임재하며 나타나는
이 예언의 사역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듯이 예언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미래에 대하여 점치는 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주는 거, 이런 걸 주로 예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언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서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해요? 절대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것이 예언인데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예언 사역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막 성령을 받아서 내가 네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 이거 가짜예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너 앞으로 가다가 너 사고 날 거야. 이건 다 뻥이에요. 절대 예언 아니에요.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점치는 자, 가증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걸 예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같이 앞서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베드로도 역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이건 뭐냐면 베드로의 예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이 예언 사역은요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왜 또 대답이 시원찮아요? 제가 그토록 지금 몇 주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 안에 성령 이미 임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예언 사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와 같이 예언 사역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언 사역이 뭔지 아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예?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냐고요. 오늘 요엘서 말씀에서도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우리가 앞으로 포장마차 하면은 잘 될 거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예언을 주셨어, 이건 다 뻥이라니까요. 그것이 예언이 아니라 자녀들이 예언한다라고 말할 때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어떤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이요,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진리의 예언이 어디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이 예언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예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예언이에요. 지금 이 예언 사역을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를 통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그 예언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라, 이겁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 성령 받고 능력 받자, 성령 받고 치유 받자, 성령 받고 큰일 행하자, 이게 우선이 아니라고요. 물론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에 예언의 사역이 시작된다고요. 그 예언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이라고요. 말씀 사역. 이 이후에 초대기 이후에 교회 이후에 모든 교회들은요 온 회중 앞에 이 예언 사역이 오늘날 이 시대까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 사역이 뭐예요? 최고의 예언 사역은 설교예요. 설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따라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받을 거라 생각되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이렇게 공동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면 도통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질 못하겠어요.
뭐라고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종종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지혜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계속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말을 할 때에는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대상이 있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전하는 이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도 알아듣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그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호명을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해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이런 엄청난 신비한 사건을 경험할 때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너희가 새 술에 취해서 지금 술에 취해서 이러는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에게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삼시다. 삼시는 지금으로 9시에 오전 9시. 지금 오전 9시다. 너희들 생각해봐라. 대낮부터 아침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얼굴이 뻘개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명절을 지키는 절기는 명절에 제사가 다 끝나기 전에 술 마시는 일이 없어요. 그건 율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술을 취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하여서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러면서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평상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스타일 같아요? 어떤 스타일 같아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늘 지내는 모습 속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이 사건을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의 바로 그 예언,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야 라고 어떻게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볼 때.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인용을 해서 정확하게 그 백성들을 하여 선포하면서 오늘 벌어진 이 사건이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저 신비한 사건이거나 술에 취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엄청난 사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얼마나. 야, 그래,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는요 공통되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감동의 말씀으로 내 안에 심겨지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내 가슴 중심에 새겨지도록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다고요.
은혜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걸 즐거워한다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요,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요. 깨달음. 우리나라도 1907년 1월에 평양에서 대부흥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부흥이에요. 한국교회 역사상 그와 같은 엄청난 부흥은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대단한 부흥이 이루어질 때에 그 부흥과 함께 한국교회는요, 세워지는 그 조그만 가정교회들마다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우리 알아야 돼요. 각 교회들마다 말씀 사경회가 시작됐다고요. 말씀 사경회가 오늘날과 같이 치유집회 이런 거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이 엄청난 사건이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다고요. 오늘도 교회들마다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하죠. 1907년에 있었던 그 말씀의 열정, 거기에 비하면 오늘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요,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이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가게의 문을 열고 일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요, 가게의 문을 닫고 2주간 동안 평양 시내 거리에 가게의 문을 다 닫아요.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1907년의 이 부흥의 모습이라고요. 시대마다 나라마다 벌어졌던 부흥의 사건 가운데 공통된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대부흥의 사건과 함께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요, 말씀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예언 사역이에요. 아시겠죠? 착각하지 마세요. 예언은 여러분의 미래를 점치는 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깨우침을 얻는 자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꿈과 환상이에요. 다시 한번 17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보는 환상, 늙은이들이 보는 꿈과 환상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젊은 세대나 나이가 많은 세대나 전 세대의 꿈과 환상을 보게 되는 그날이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던 그 시대만 꿈과 환상을 보게 되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시대인 오늘날 이 시대까지 모든 교회마다 이 꿈과 환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꿈 꾸고 있어요? 돼지 꿈 꿨으니까 로또 복권 사러 가야지?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건 다 개꿈이에요. 개꿈.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꿈과 환상은 뭐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음에 나오는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꿈과 환상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은요,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최종적 종말의 때, 그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은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이 여러분의 꿈과 환상 속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와 함께 우리가 가지는, 이 땅에서 가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가지는 최고의 꿈과 환상이 뭔지 아세요? 천국에 대한 환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라고요. 여러분 이 꿈 없으세요? 예수를 믿는데 천국에 대한 꿈이 없으세요?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적어도 고3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면서 무슨 꿈 꿔요?
무슨 꿈 꿔요? 좋은 대학을 꿈꾸잖아요. 아, 그래, 나는 대학 그 어디 갈 거야. 꿈이에요, 이게 꿈. 자, 그 꿈을 꾸고 있을 때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마음속은요, 이미 그 꿈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는 거라고 이미.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을 마감하고 지옥에 떨어지느냐 천국에 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지옥 갈 꿈을 꾸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지옥 갈 꿈을 꾸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꿈꾸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꿈 중에, 우리가 가지는 이 땅에서 가지는 환상 중에 이 꿈과 환상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는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뭐 어디서 불을 보고 빛을 보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보다 우리가 가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꿈과 환상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보인다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이 꿈과 환상이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21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자리는요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지게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때예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그 시대에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땅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는 이 엄청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지구촌 곳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들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다 마치고 나서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를 믿겠다고 3,000명이 회개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나타나는 분명한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성령께서 때로는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든지 특별한 어떤 신비한 사건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건은, 이유는 그 일을 통해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만 고치고 말면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냥 어떤 기적만 경험하고 말면 그건 성령의 역사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으니까 막 뒤로 쓰러져요. 쓰러지고 나니까 나 쓰러졌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쓰러져서 어떡하라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때에 거기는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전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사건이 누구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3,000명이 돌아온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언하기를.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우리가 구호를 외친 것처럼 나도 올해에 적어도 한 생명, 한 영혼 구원,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마음에 불릴 듯 이 소망이 일어나고 이 마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 카드를 적어서 내신 분이시라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려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 영혼에게 내가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라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언의 사역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예수 믿게 한 이 놀라운 은혜 속에는,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 이 놀라운 은혜 속에는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지 않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주시는 이 마음으로 죽어진 그 한 영혼 바라볼 때 정말 뜨겁게 불타는 마음으로 그 죽어진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를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여러분 마음에 불꽃처럼 이 마음이 솟아오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1907년에 놀라운 부흥을 1월 달에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1907년 9월에 모든 교회가 모여서 총회를 열어요. 동노회라고 그래요.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노회를 조직을 하고 7명의 목사님을, 한국인 목사님들을 최초로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서상윤, 이기풍 이런 목사님들이 한 7분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최초의 목사님을 세우고 나서 한국교회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합시다. 이게 한국교회 최초 동노회, 최초의 총회예요. 최초의 총회가 결정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을요, 저 불모지의 땅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건이 처음 총회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한국교회 멋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그 부흥의 시대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세워지고 나니까 교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선교하자,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선교사, 주파송 선교사 보낼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눈여겨보신 분은 알 거예요. 우리가 2010년에 한사랑교회 20주년을 맞으면서 2020년 되기까지 우리 2가정 파송합시다. 제가 비전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2020년 되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한사랑교회도 하나님, 주 파송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은요, 당연한 역사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공동체가 아닌가요?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구촌 어느 구석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가요, 여러분 중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여 돕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 현장에서 또 죽어진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 이것이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들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령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교회 가운데 머무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예언의 말씀 사역이 진행되어질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으며 감동을 받고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환상 중에 천국의 환상을 봄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땅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게는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내가 환상으로 꿈으로 보며 그가 나와 함께 손을 잡고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이 예배당 내 옆자리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의 눈에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과 환상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꿈을 꾸며 나아갈 때 우리 한사랑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삶으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이 세 가지 반응,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반응이고요,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될 중요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그리고 한사랑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